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기도 데뷔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놓고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냐, 이래서 다툼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다리고, 하지만 다 그것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좋다 이러면서 한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8가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요. 직분으로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은사를 얘기했는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주일 보면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은사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은사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더 큰 은사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예요. 어떤 은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을 말씀하는데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모두 14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무슨 은사를 말하나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언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저 말 여러 언어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을 거고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했을 거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했을 거고, 또 아랍에서 온 사람들은 아랍어,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가 국제적인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몇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언어에 대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쉽게 잘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부럽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은 방언을 두고서 이 말은 천사들이 알아듣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또 책도 내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 방언은 구원받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방언이라고 하면 돼요. 저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 특별히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냥 그럼 지금 쓰시는 그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요. 이 말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 알아듣게 될 거예요. 방언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기 모국어를 하면 그게 다 통하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말이건 천사의 말이건 유창한 말과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와 같다라고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가 노쇠와 청동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가게마다 다 망치로 그 노쇠를 두드리고 청동을 두드려서 그 예쁜 그릇을 만들고 그런 가게들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이거 두드리는 쨍쨍쨍쨍쨍 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연상하고 지금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 치면요. 가끔 이웃집 위아래에서 아파트 레몬트 할 때 그죠? 소리가 나죠.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제가 가끔 그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뭔가요? 사랑이 없이 아무리 몇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뜨겁게 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가 뭐예요? 드르륵 하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2절은 예언하는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가졌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요. 왜 비밀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보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십자가가 나무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식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데 성경을 쭉 꿰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힘이 없이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 말씀을 잘 하신다, 재미있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동원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땐 제일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줄줄 설교를 참 맛깔나게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다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담하듯이 복음의 비밀을 참 잘 설명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을 들어 옮긴다라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기적을 행해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 기적만 많이 행한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은 주로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목사가, 설교자가 사랑 없이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 노릇 할 수 있고요. 유명해지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꾼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만 번지르하게 하고요. 신앙적인 용어만 유창하게 늘어놓는다라고 그럼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3절은 구제와 선교를 말하는데 그럼 구제도 조금 도와준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요. 순교도 어떻게 죽는가 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순교하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모으려고 구제를 합니다. 러시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빵을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빵을 얻으려고 교회를 오고요.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빵을 주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보려고 구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도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아마 순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마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구제하거나 목숨을 바꿔가면서 순교를 해봐야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방언을 받았다라는 데 주목합니다. 설교자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에 관심을 가져요. 구제를 한다면 그 사람 얼마를 구제했대? 순교를 하면 어떻게 대단하게 죽음을 맞이했대?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랑을 보세요. 사랑으로 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일을 하고요. 주일에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랑으로 하나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도 사랑의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 빠진, 마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 수고와 그 섬김과 그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은 뭘까요? 사람의 말이나 방언도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구제하고 순교하는 것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그리스어로 뭐죠?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원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에로스와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에로스는 우리가 주로 남녀 간의 그 애정, 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지식을 탐구하는 거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에로스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탐닉을 에로스라고 한 거고요. 필로스는 친구 간의 혹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히브리어에 나오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필로스라고 번역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리스어에서 저 귀퉁이에서 고전 그리스어에서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번역을 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4절에서 7절에 사랑을 모두 1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에 2개와 뒤에 4개 합쳐서 6개는 긍정문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몇 가지인가요? 8가지는 부정문으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4절부터 하나씩 볼 텐데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고 시작합니다. 14가지 사랑의 정의를 볼 텐데 차례로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면의 사랑이 부족한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오래 참는다, 성품이 친절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말이 그리스어로요, 분노를 멀리 보낸다 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노하는 것을 더디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그리고 분노할 만한 충분한 내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면 상대는 꼼짝없이 내가 쏟아내는 그 분노를 그냥 다 듣고 보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찍소리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분노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내 분노를 받아야 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멀리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겁니다. 친절하다는 의미도요, 오래 참는다는 말의 연장선인데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데 그걸 멀리 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분노하지 않고 내가 멀리 보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선대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한테나 친절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만 내가 친절한 게 아니라 해를 끼쳐서 분노가 생기게 만든 사람인데도 내가 참고 선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은 저기 죽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멀리 보내시고요.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을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덜 가졌고, 차이가 나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은 시기가 나고요, 앞서가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기와 교만을 부추기는 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인데 시기를 하고 교만을 하고 자랑을 해요? 뭔가요? 지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암이죠. 암세포죠. 결국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와 교만과 자랑은 암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례히 행동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선한 질서가 없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질서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가령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무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 대부분의 일이 이거에서 시작했어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것도 그렇고요. 여자들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성찬식 때 부자들이 먼저 먹는 것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까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찔립니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들 있죠.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면 피곤합니다. 맞춰주기 힘들어요. 다음은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회계학 용어라고 해요. 원한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산하자라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다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상처받았던 일을 이걸 다 잊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어떻게 잊겠어요? 잊어야지. 막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기억을 해도 되고요. 그걸 이야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 초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면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사람도 참아주고 죄 지은 사람도 그냥 화내지 말고 다 넘어가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모든 사람과 예수님이 다 잘 지내셨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셨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화를 내시면서 막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셨어요. 그냥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이렇게 그냥 마냥 사람 좋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땐, 아닐 때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용기, 강단도 사랑인 것입니다. 7절은 마지막으로 4가지 긍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덮어준다는 건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붕은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는 비밀을 지켜준다라는 뜻인데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약점을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아도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인지 알아도 그냥 무조건 맞아 이렇게 믿어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두 번 당하고 나면 관계를 끊거나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도 비슷한데 단념하지 않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계속 거절을 하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도와줬는데 계속해서 제자리예요? 그러면 쟤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단념하기가 쉬운데 사랑은 계속해서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앞에 4절에서 나왔던 오래 참는다는 것과 비슷한데 4절에 오래 참고 친절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장이에요? 강한 사람들.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참고 친절하게 한다라는 건데 7절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14가지인데 이 14가지가 모두 다 동사예요. 사랑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돕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안 도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안 도와요. 사마리아인이 돕거든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도 그렇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어요. 안 됐다, 저 사람.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을까? 저 사람 좀만 더 있으면 저러다 죽겠는데? 이 생각은 제사장도 하고 레위인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운 사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보호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14가지 행동을 보면 다 누가 보여주셨지요? 이 14가지 사랑을?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넣어보세요. 주님이라고 넣어보면요. 주님은 오래 참습니다. 주님은 친절합니다. 주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넣으면 다 말이 되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셨어요.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일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모델, 샘플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연인이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요. 공격을 받으면 막 반응하고 이렇게 갚아주고 그러고 싶은 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고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7절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는 모든 것이에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만큼만 하세요. 아니, 만큼만이라도 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도 우리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자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막아요. 그게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면 그게 너무 또 죄송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 마음을 자꾸 다음으로 밀어요.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사랑 더 풍성하게 경험하셔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